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돌파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돌파 기도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지치고 힘든데 이열치열이라고 힘들 때 더 힘들게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연약함의 한계들, 뭔가 뚫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뚫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네. 다 잊어버리셨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기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죄가 완전히 심판받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죄로 살던, 죄의 본성, 죄인으로 살던 그때의 그 정죄감, 그 죄책감, 그것으로 이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내가 열심히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좋은 일을 막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만한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주어진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 우리의 공로는 그냥 0.1도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은 우리가 영혼 몸을 보았지만 우리 안에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완전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과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으로 그냥 정체성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나 뭐 니골라당이에요. 영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이단의 사상들이죠.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썩어질 거니까 어차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그 영이 이제는 완전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혼, 영, 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계속적으로 풀어내서 이것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서신서 대부분을 보면 이렇게 새로 영이 새롭게 되었는데 이 영을 통하여서 이 혼과 몸을 쳐서 영에게 복종시키는, 그래서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그냥 두시면 안 된다라는 혼과 육.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 혼의 생각, 이 뭐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이 생각을 계속 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새롭게 되었는데 계속 내가 혼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가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것들을 계속 우리의 육신 가운데 풀어내고 육신이 영에 순복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흠이 없이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영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혼과 육, 이것을 우리가 성화시켜 가는 삶,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하고 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이 우리 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롭게 된 우리 영의 생각, 이것이 이 혼의 생각, 마음, 이것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들, 처리되지 못한 상처들, 뭐 사고방식들, 사상들, 이 모든 것들 있죠.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모를 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이거는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옛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옛날처럼 산다. 이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그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완전히 고체, 옛날의 생각의 견고한진을 완전히 깨트려 부셔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새롭게 되었는데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계속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저주, 사단이 속이는 그 저주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노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태어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이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인내하세요.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하고 내가 참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옛 습관대로 열기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혼이 아직 옛날 그냥 분노 혈기, 육신으로 살 때처럼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원래 분노하는 사람.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분노 폭발의 집안이다. 그러면서 분노를 참지 않아요. 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본성을 여전히 품고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깨어 부수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새롭게 되었는데 육신은 옛날처럼 살아가는 이중인격자로 살아가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를요,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솟아날 때, 너 원래 분노했던 사람이지, 너희 집안 원래 막 혈기 충전인 사람, 그 가문이잖아. 그거를요 거절하셔야 돼.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옛날 그 혈통, 분노의 혈통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아래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분노를 끊어버리고, 또 우울을 끊어버리고, 슬픔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계속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얻은 생명입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값없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종으로 끔찍한 저주 아래 놓였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꺼지지도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 옷벗김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산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하찮게 그냥 살 수가 있겠냐라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능력과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까?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쉽게 그냥 옛날의 그 육신의 습관들, 사단이 준 그 본성대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 정욕들, 육신이 그 내는 감정들,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산 제물로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어떻게 죽는지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김다혜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물을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죽이는 방법도 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논에 멧돼지가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그 형부들이 이제 그걸 잡으려고 막
여기를 내려치는 앞만 내려쳐도 죽질 않는 거예요. 돼지는 발버둥을 하는데 막 때리다가 막 여기도 맞고 막 여기도 맞고 아무리 때려도 죽질 않아 가지고 나중에 정말 다 지쳐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지어서 그 양을 한 마리 죽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괴물 그거를요 목을 따서 죽여야 돼요. 죽이고 또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떠서 하나님 올려서 불에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이 완전히 벗겨지셔야 되는 거예요. 온 몸이 각이 뜨여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쉽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 여러분이 마음을 그 새롭게 하는 변화받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듣고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오늘 은혜 받았네요.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가죽들, 육신의 생각들, 그것들을 칼로 그냥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그냥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내 감정들, 내 자아, 내 혈기들 목을 따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새로운 의인이 되었다. 그것을 아는 것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과 우리가 이 육신이 완전히 죽어져서 영에 복종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의 완전함이 우리의 육, 우리의 혼, 이 영역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영은 따로 살았고 혼은 따로 그냥 감정대로 살고 육신은 육신의 정욕대로 또 살고 이렇게 사는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계속 사람이 속임수, 한사한 유혹에 계속 넘어가요. 어린아이처럼. 왜? 육신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혹이 오면 넘어가요. 속임수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교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나쁘다고 여겨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세상이 보통 이것은 맞아, 이것은 옳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들,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어린애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따르는 교훈이니까, 세상이 다 옳다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풍조에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진리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에 그냥 교훈들, 옳은 거, 맞는 거, 그걸 여러분 따라가면 진리와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우리가 육신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세상 교훈인지 분별도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더 진리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미혹되고
세상의 교훈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형상,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적인 그 정욕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고 흐트려게 해야지 우리는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에 완전한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노를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나에게서 흘러가요.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하는 거, 이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이미 부음받은 사랑이 점점 더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숨지 못했던 절제가 되고 죽음이 가득했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흘러가서 우리 가정의 죽음의 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막 50독 100독,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고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나타난 예수님,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된 삶을 사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또 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을 쏟아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그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화목해 하는 말씀, 이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물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제자 되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계속 화목의 그 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 배에 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그냥 바다를 꾸짖으시면 되는데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을 호통을 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위세요.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왕의 권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서 전도도 나갔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위, 완전한 그 권능을 믿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졌는데 뭐가 두려우냐? 무엇이 무서워서 왜 도망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들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상황을 우리가 터뜨리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 이미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늘 옮긴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사용할 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내 연약함,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너희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이름이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그건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실은 조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해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서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너무나 불신이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주석을 보면 그냥
기적들을 신화라고 말하는 그 주석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놓을 때 어떠한 죽음의 영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죽음과 저주를 삼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보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완전한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한 의인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그 권세도 모두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사단을 이미 이기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어떠한 저주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풀어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죽음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사망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 명하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